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바울은 인간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기 이후의 상태에 대해 잘 말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구원에 복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관한 바울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 알고 보면 좀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나는 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구원과는 멀어도 너무 멀었던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불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저 받은 것이라고 해서 값싼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업적을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교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슬람교를 조사하기 위해 모스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목사님과 같은 한국인 이맘과 인터뷰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 이맘의 말로는 이슬람 교도들은 죽게 되면 천사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선행과 악행을 이렇게 저울질한다고 합니다. 비교하여 저울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이 많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악행이 많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이슬람교가 대표적인 행위 구원의 종교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자선을 베푸고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것도 다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슬람교만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에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성도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이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랑의 대가들이죠. 대놓고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 아니면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할 게 없으면 자식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할 게 없으면 손자, 손녀를 자랑합니다. 우픈 이야기지만 어떤 고3 교실에 급훈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하자. 누가 지었는지 참 아이디어가 기발하죠.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하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해서 엄마가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게 하자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자들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높임받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제 내면에는 은근히 제가 높임받기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에서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랑할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겠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주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포에마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사 중 김영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 출판사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근데 그 출판사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자회사 출판사 이름이 포에마입니다. 포에마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온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에마란 본래 장인들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로마서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가리켜 포에마를 사용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이라는 말이죠. 에베소서에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애들 노래도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 많은 사람들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늘 비교의식에서 살아가죠. 남들을 보면 지식적으로도 탁월하고 외적으로도 탁월한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든,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든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 걸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옛사람 아담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본래 아담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아담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미 영광스럽고 장차 우리는 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혁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혁이라고 표현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근본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성도의 신분의 변화를 옷 입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일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전에는 창세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을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행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일.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일들을 미리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삶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요 열매다. 다시 한 번 더요. 선행은 구원의 근거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요 열매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행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알 수 있죠. 그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선한 일들은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질문하죠.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며 답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란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잘 요약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바울은 그 선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줍니다. 말에 있어 행실에 있어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그치고 진실을 말하며 도둑질을 그치고 구제를 행하며 남을 비방하는 것을 그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설교를 다 들으신 후 바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합당한 선한 삶이 무엇인지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통해 그 작품은 장인의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모나리자를 통해 그것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탁월함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천지창조로 알려진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통해 그것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작품을 보며 그 작품의 자체를 향한 감탄을 넘어 그것을 만드신 장인의 솜씨에 감탄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 선한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며 주의 영광이 밝히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